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도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딱 2개만 남는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말입니다. 잘생긴 거, 학벌, 돈 있는 거 아무 필요 없다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 자식이 잘 되면 좋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가 건강해야 장땡이라고. 예? 아시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하투치나 이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라 할 때는 재미있게 웃으시면 됩니다.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또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그거 저거 다 필요, 자식 잘 되고 말고 아무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이 장땡이라. 맞아요? 아직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건강도 잘 지켜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강건하고 건강하게 인간을 건강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일 좋고 어린아이 때 이럴 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사람은 잘 없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이적 중에 치유의 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도록 건강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한 요건 중에 건강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의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그저 관리를 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청지기, 관리자. 여러분 돈만 관리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 몸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로 하여금 힘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의사가 당신은 당뇨가 있으니까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아니면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을 자유나 듣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으면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만큼 고생을 더 할 것이고 자유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듣고 그걸 하면 그만큼 더 편안할 것이고 또 자유가 늘어난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몸으로 죄짓지 말고 병으로 알아눕는 것도 하나님께 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안 알아눕고 싶어서 그런가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고장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자꾸 고장이 생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잘 고쳐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요 옆에 방송이 이렇게 있는 에어컨 뒤에는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시는 우리 모든 구역들은 청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방송실 쪽은 청소하지 마세요.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툭툭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느슨해지고 이래가지고 방송사고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청소하실 때 거기 두 부분은 빼놓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까요? 하나님 또 이걸 제가 또 좀 견뎌야 하면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주님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을, 건강은 어떤 게 건강이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84년 이후로 건강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건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체적인 건강을 말해요. 이게 바로 샬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하고 인사를 평안합니까? 평강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오늘도 일부러 그 인사를 한번 하시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 인사에는 이것을 생략하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건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키가 자랐다. 이 말은 건강했다. 몸이 건강했다. 지혜가 자랐다. 이 말은 혼과 마음 이런 어떤 생각이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건강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 만나서도 불편함이 없고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건강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몸을 가졌지만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건강의 중심은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다른 것이 다 따라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피폐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움츠리게 만들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영적인 건강을 내가 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나 예배 드리고 싶다.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지. 또 기도하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읽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 갈망이 내게 생기느냐. 갈망이 없는 분들은 뭔가 조금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갈망이 생기도록 자꾸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합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일할 곳, 사역할 곳이 있거나 또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행복하고 즐겁게 기왕하는 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나에게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복받는 회사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터를 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당신의 마음에서 깨끗이 그것을 청소했습니까? 여러분 상처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신경 쓰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나에게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세요. 탁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섯 번째, 영적인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믿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가치관과 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마세요. 저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우쪽으로 보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치우치다 보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치우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지성이라고 했던 그 독일이 왜 히틀러에게 그렇게 빠졌냐? 치우쳐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그 편을 손을 든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독일이 다시 거듭났지만은 그때 그 편에 서 가지고 그저 좌우 나눠 가지고 그 편에 서서 그 편을 든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우리가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가 그 지성이라고 했던 일제가 그렇게 우리를 짓밟고 그렇게 하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치우쳐서. 그때도 기독교에도 신사참배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했던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좌나 우나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정치인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는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게 돼 있어요. 육체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건강 이전에 영적인 건강, 신앙생활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이 우선되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장수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대.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이러니까 2살 그래. 그래서 아니 한참 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또 다른 분에게 물었더니 5살 그랬더라. 이상하다. 그래 또 연세 더 드신 분처럼 보이는 분에게 물었더니 7살 그랬더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딱 봐도 90세는 넘어 보이시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얼마나 유머스럽고 긍정적입니까?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건강하면 스트레스 되는 것도 쉽게 받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영성. 여러분 우리가 딱 2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배고프고 먹을 거 없으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하라 한 줄 알고 금식 기도해봐라. 먹을 것이 나온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러면 힘들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손가락을 다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건 딱 2개 나에게 있습니다. 오른손을 다쳐도 왼손 안 다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필 오른손을 다쳐가 밥도 못 먹게 하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많은 의사들이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 스트레스 되고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있으면 스트레스 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한 2kg 쭉 빠지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입맛이 없어요. 입에 가실가실하면서 밥맛이 없더라고요. 밥맛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밥맛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씩 듣는데 이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번에 연세 드셔서 밥맛이 없구나. 그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집어 넣으셔야 돼. 아셨죠? 꼭 드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바로 밥심으로 산대요.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산다니까. 그리고 연세 드셨는데 아직 입맛이 돈다 이런 분들은 감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좀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의 소음들, 오염, 교통난, 경쟁 사회, 잘못된 먹거리, 운동 부족,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면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든지 그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가 2가지 술에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시는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과거는 맞춰요.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춰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맞출 수 없는 게 맞아요. 맞출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점수를 하는 사람들도 당신이 이렇게 잘하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래는 나의 선택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점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자, 믿는 사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쓰셔서 스트레스 다 날리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래요. 자, 우선은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가져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나 어떤 책상, 교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냥 차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나 교회 오시면 제일 골방이 됩니다. 하루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가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분노, 불만 모든 것 거기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붓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보내야 돼요. 요즘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야, 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딱 그 말씀을 먼저 해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워야 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입술로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사용해서 스트레스 없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치유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도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치유함 받아야 돼요. 상처를 치유함 받으려고 하면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동료 그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성장한 이후에 거절을 받거나 상처를 받은 사실도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를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 심각한 인생의 실패,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갑니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장 기관이 늙어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한 30년 정도 늙으시려면 30년 정도 노화가 되게 하려면 2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 먹고 침대에 눕고 밥 내죠. 2주만 해보래. 이 의사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확 늙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600가지 넘는 근육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 계획적으로 운동을 하면 노화 진행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계단 하나만 걸어도 한 계단에 0.15 칼로리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계단만 올라가도 4초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4초. 이탈리아 장수마을 캄보디 벨라를 연구한 의사들이 낸 결론이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계단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계단을 많이 걸어서 이렇게 장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 비만 도시로 알려진 뉴욕의 시장
블룸버거가 시민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중지하고 이제부터 계단을 걸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비만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단 볼 때마다 운동하자 하고 덤벼 드시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10층 이래 있는 분들은 10층까지 다 올라가지 말고 그러면 너무 무리한 운동이 되니까 한 1, 2층 걸어가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고 그러면서 운동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자기 이렇게 가는 곳이 이렇게 계단이 한 3, 4층 있다고 5층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운동하신다 생각하세요. 거기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운동시키는 거야 이 마음으로 하면 내가 힘들다 이 마음으로 하면 운동이 안 되지만 내가 운동한다 하면 그건 운동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또 이에 더해서 적당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햇볕은 우리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에 비타민 D를 형성시켜주고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적절하게 햇볕을 쐬고 살면 우리 손톱, 발톱, 이빨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잇몸과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피부 안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 20분 정도 우리 몸을 햇볕에 노출시켜 간단한 운동을 즐기는 것은 건강에 꼭 필요하다. 이 말은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햇볕이 쫙 내려져 있는 그런 곳을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쬐어줘야 할 햇볕을 쬐겠다. 강아지 개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켜주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수면 생활이 또 중요합니다. 수면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잠 못 잤으니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수면이 대신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수면이 대신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면 시간은 우리의 온몸 세포 장기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만 숙면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래서 11시 전에 꼭 자시고 그러면서 숙면을 취하면 좋다고. 만약 이제 연세가 드시면 숙면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많이 안 오는 그것도 근육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육이 빠져서 잠이 안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봤는데 별거 아닌 운동 이걸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해보세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염증하고 이것 때문에 다리가 아파 막 못 걷고 이런 분들이 그 간단한 운동을 한 일주일, 2주일 솔루션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걸어왔어요. 다리를 수술해가지고도 아파가지고 수술만 하면 안 아플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던 분이 이걸 하면서 이 운동을 간단한 운동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궁뎅이 힘을 빡 준다든지 이것도 근육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기하다.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리를 약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힘주면서 하는. 그래 어르신이 되고 이러면 크게 많이 막 큰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근육을 키우니까 그렇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근육이 떨어져서 숙면을 못 취하면 자꾸 깨고 이렇게 하면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지금 잠이 오는 분이 주무세요. 예, 주무세요. 교회 와서라도 자면 얼마나 좋겠어. 예, 푹 주무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시, 11시 이전에 옥시타닌이 그때 분출된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잘 관리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성의 건강은 오직 말씀, 기도, 예배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꼭 이것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마세요.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래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그러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나이가 적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그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도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을 자꾸 놓고 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다가 양 목사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목사님인데 아무리 나이가 저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평상시 같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에서는 이제 양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나는 편하고 좋아서 이렇게 사실 친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또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안 받으려고 노력해. 저분은 늘 또 저렇게 늘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요, 성도들에 대한 예의요, 가족들에 대한 예의요, 내 가정, 내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